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온 놀라운 왕국이라는 그 새로운 시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뭐예요? 10명의 왕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왕이 나열됐다 해서 열왕기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대적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 왕에 대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의 왕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고심 끝에 성경이 지금부터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코팅을 저는 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왕이 이때구나, 이 시대구나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북왕국에 대한 왕을 중심으로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 왕국에 대한 총 시간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9명의 왕을 제가 다 나열했는데요. 이 나열한 칼라 프린터로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뽑아놨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 왕조가 200년, 210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0년의 역사의 왕이 19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남유다 왕조의 20명의 왕이 약 345년, 350년 가까이 되는 그 왕의 내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작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350년의 역사를 종이 한 장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활동했던 시대,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분 나와 있는 그 글씨가 선지자들입니다. 당시 그 왕이 활동하면서 했던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대적인 그분으로 잠깐 넘어가서 시대에 대한 것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연도는 꼭 기억을 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어떤 연도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냐면은,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이 사울 왕의 그 연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몇 년도라고 그랬죠? 105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시대, 그 40년의 통치 시작이 몇 년도라고 했죠? 1010년 맞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시대가 몇 년이라고 했죠? 970년. 거기서 40년을 빼면 되겠죠? 그런데 BC 931년 되어 있는데 이 931년이라는 단어를 참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이 성경을 가리키는 어디에 가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주일학교 예배가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9시에 시작을 하는데 설교가 9시 30분에 끝나야 된답니다. 그래야 1분 동안 아이들이 이동을 해서 9시 31분부터 주일학교 분반 공부가 들어가야 10시 예배가 끝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북이 언제 분열을 하냐면은 설교가 끝난 주일학생들이 분반 공부를 시작할 때 9시 31분에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BC 931년도에 남북이 분열했다. 그래서 남북이 몇 년도에 분열했어요? 근데 모르게 9시 31분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몇 시요? 몇 년요? 931년. 제가 여러분들의 조금 기억력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은 잘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요. 똑같이 931년에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722년이라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국이 통치되는데 그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서요, 잘못을 하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 7일을 합니다. 7일. 혹시 7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7일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끝난 거는 7이 당했다. 그래서 722, 722년. 조금 도움이 되십니까? 그래서 7이 하면은 제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됐구나. 그 시기는 여러분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큰 제국이
몇 개가 있냐면은요, 한 5개 정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헬라 제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시대, 그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586년은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586년은 5를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다섯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8은 그대로 8, 그 다음에 6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또 그래서 다 팔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남유다가 멸망한 건 다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9시 31분에 남과 북이 분열을 하고 7일을 당해서 이제 다 팔려버려가지고 남과 북의 이스라엘 시대가 끝났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연도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열왕국의 이제 시작과 멸망이 북이스라엘에 총 몇 명의 왕으로 되어 있다고요? 19명의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 딱 보시고 이제 이해하십시오. 19명이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전부 다 어떤 왕이에요?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악한 왕 중에 표시가 안 됐는데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예요? 오므리라는 왕입니다. 오므리. 이름도 꼭 오물쭈물하죠. 오므리라는 왕이 가장 이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 유명한 선지자들만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뭐 아히야라든지 이또라든지 예후라든지 이 선지자들은 성경을 따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록해야 될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의 선지자를 기억해야 되냐면은 엘리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기억해야 되고요. 아모스와 호세와 요나, 이 다섯 선지자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그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어요. 왕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 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와 아모스, 호세와 요나가 이 시대에 가장 활동을 했냐면은 누가 가장 악한 왕이라 그랬어요? 오므리. 이 오므리가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 오므리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바로 이제 아합과 아하시아, 예후를 통하여서 이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유다는 몇 명의 왕이에요? 뒤로 돌려보세요.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선한 왕이 있습니다. 선한 왕. 어떤 왕이 선할까요? 센스이신 분은 금방 보고 알겠죠? 녹색으로 표시된 왕이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아사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왕을 표시해 놓은 거는, 선한 왕들은 그래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유명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들이 이 시대로 나와 있는 것이 약 남유다의 345년에 왕조를 이뤘던 그런 왕의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200년의 시대를 우리가 오늘 저희들이 배우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200년 동안 직진을 했던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제일 위에 있겠죠.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데,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오릅니다. 그런데 그 역시 아버지의 신앙과 정치의 폐단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분열로 몰아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 르호보암의 시대에 남과 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그대로 이 르호보암에게 맡기고, 북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여로보암에게 맡깁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바로 원래 이 솔로몬 시대의 건축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군인이 가장 중요한 엘리트였다면은 솔로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뭐냐면은 건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정치적인 핵심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건축의 주요 책적을 맡았던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서 시작을 해서 북이스라엘은 누구로 끝나요? 제일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 중간에 예후 왕조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는 그 식구들이에요. 그 식구들로 이렇게 해서 왕족을 이루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에 아수르가 등장하면서 멸망을 했던 그런 시대상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자, 분열의 왕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버지의 신앙의 정치를 폐단을 답습하기 위해서 그 이후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그 사항들을 답습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분열을 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너무나도 무거운 고역과 무거운 그 멍에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이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그의 대신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대신들을 먼저 만나요. 나이가 많은 대신들을 만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말 당신이 선한 왕이 되려고 하면은 당신의 왕이 행했던 그런 걸로 인하여서 이렇게 압박을 하거나 이렇게 고역과 매우 무거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중심으로 함께 의논하고 상의해서 그들에게 이 선한 왕이 되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 있는 정치적인 그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말이 있겠죠. 그 말이 어디에 나와요? 14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 말 속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압박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인하여서 어때요? 민심이 백성들이 돌아서 버립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분열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북쪽의 지파들이 반역을 이룹니다. 그 반역의 중심에 누가 있냐? 솔로몬의 군대 관료였던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잠깐 보십시오. 이 지도에 보시면은요, 여기가 지금 녹색으로 그려진 부분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밑으로 되어 있는 게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위쪽을 중심으로 하는데 바로 이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갈릴리 바다 이 위쪽,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이 시대 곳곳이 바로 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곳입니다. 이곳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녹색과 남쪽 이렇게 분열되는데, 이 그림 보면 무슨 생각 나세요? 우리나라 영상 되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상황들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그런 우리나라 현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북의 분열로 인하여서 드디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나눠집니다. 바로 다윗의 일간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 남유다는 이제 조금 뒤로 넘어가고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그 절기들을 누가 무시해버리냐? 여로보암이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형성되는데 이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19명의 왕이 진열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 1년에 3차례씩 남쪽 유다 성인 남자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분열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만큼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느냐? 바로 유다에 가서, 남유다에 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서 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길 원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를 거역해버립니다. 이 절기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부터 실패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우상을 숭배해버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이 예배를 드렸을 때 건장한 남자들이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로 그 인원을 뺏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자체적인 그 절기를 만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항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데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울린 너희의 신들이라. 바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들을 만들어 버리고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래서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바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평가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 나와 있는 왕의 이름을 우리가 쭉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서 17장까지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봉독했던 그 16장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름만 우리 한번 1번부터 19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롬, 무날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꼭 외우시려고 막 깜지 쓰지 마시고 이런 왕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 당시 시대에 제가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자 그랬어요?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자겠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내신 선지자가 이유가 있으니까 분명히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북왕국에 계속된 쿠데타가 이어집니다. 오므리 역시 쿠데타로 인하여서 정권을 잡았던 그런 왕이에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여로보암이 총 22년을 통치했고요. 나답, 바사, 이 엘라까지 해가지고 내란의 시기입니다. 내란의 시기로 인하여서 이제 오므리가 이 열왕기상 16장에 가보면은 그들이 평민인데 군대 출신입니다. 이제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왕을 이렇게 잡는 그런 시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에서 계속해서 쿠데타가 끊이지 않아요. 매우 번성한 해양 국가였던 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며느리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성경에서 여자를 좋은 여자는 별로 안 나옵니다. 나쁜 여자들만 많이 나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뭘 가지고 들어오냐? 바로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나라 전체가 혼탁해져 버리는 그런 일을 벌려줍니다. 이 바알 신앙이 이 나와 있는 그 모습이 16장 31절에 나오네요.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바로 이세벨을 아내로 들어오면서 바알의 신앙이 같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제가 누구라겠어요? 오므리. 이 오므리 악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마음에 바알 신앙과 우상이 들어오자 누구를 보내냐면은 바로 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선배예요, 엘리사가 선배예요?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먼저입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더 많은 일을 했을까요? 엘리사가 더 많은 일을 했을까요? 누굴까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건들을 쭉 여러분 보시면은요, 더 많은 일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엘리야를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왜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승천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그래서 그의 특징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대선지자로 우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오므리 왕조의 이런 쿠데타 정권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이세벨이 가지고 오면서 바알 신앙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온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엘리야가 어떤 활동들을 보냈냐면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에 들어왔던 바알의 그 선지자 450명과 이제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의 전투를 벌이는 그런 일이 봅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중요한 인물로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나와 있는 사건이 18장입니다. 18장 19절에 나와 있네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이 갈멜산의 전투가 굉장히 유명한 목숨을 건 그런 전쟁이죠.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이후에 그 나와 있는 사건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18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바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그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이세벨이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이세벨의 그 수종을 든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에요.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세라 선지자까지 합치면은 850명이에요.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신과 하나님을 숭배하는 신이 함께 대결을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 제단에 불을 내리는 쪽이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바알에 숭배하는 450명이 뭐 있겠어요? 그냥 별거 다 했겠죠. 꽹과리 침 들고 뭐 이렇게 방울 흔들고 다 했는데 불이 내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제단에 불이 내립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의 목숨을 다 단숨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유명한 이 갈멜산의 대결이라는 그 대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눈 하나 끔찍 안 하는 거예요. 450명이 눈앞에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끔찍하는 그런 사건의 일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17장에 가보면은요 1절입니다. 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나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가뭄에 대한 예언도 엘리야가 함으로 인하여서, 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몇 년간 비가 내리지 않아요? 3년 반인가요? 그 시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이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오므리 왕을 피하고 도망 다니는 그런 모습의 이 엘리야의 그 시대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장 이제 17절에 가보면은 엘리사와 사르밧 과부의 그 사건이 나오죠.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그로 인하여서 그 집에 거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 17장 1절에 지금 엘리야가 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이 기도를 한 사람이 기도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비가 내리게 하겠죠. 자, 성경 가봅시다. 18장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합 왕이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므리 왕족 그 다음에 이 아합 왕입니다. 바로 이 아합 왕의 시대에 이 엘리야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지자로 인해서 활동했던 그런 모습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합과의 전쟁 중에 이제 아합 왕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합 왕이 바로 오므리 왕조에서 7대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굉장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오고 또 이런 말씀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들을 대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보면은 남유다 동맹을 맺고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 아합 왕이 죽습니다. 이 아합 왕이 죽는데 이 죽는 모습이 참 과관이에요. 이 열왕기상에 마무리되고 있는 이 장면, 바로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아합 왕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요. 21장 19절 한번 봐보시죠. 자, 19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고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니라. 이 가장 나쁜 시기에 부왕의 강력한 정책을 확대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왕 여호람에게 화친을 맺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이 아합의 이 여자였는데, 이걸로 이제 종료적으로 이제 암흑기가 바알 숭배가 들어오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이렇게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런 장면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이 열왕기상이 마무리되고 있는 이 모습으로 통하여서 그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고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 아합이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34절입니다. 참 죽었는데 쉽게 죽습니다. 자, 34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담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사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바로 이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활을 쐈는데 이스라엘의 갑옷 솔기를 맞고 그가 죽습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예언을 했어요? 그가 그 개들이 핥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개들이 피를 핥는 그런 모습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38절에 완성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아합의 시대까지가 열왕기상 이제 이 22장까지 나와 있는 그 모습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의 이 활동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교훈받고 함께 해 나가길 원하는 것은 바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르밧과 아흐바의 아들을 회복되게 하셨고 아합 왕에게 이제 그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허락하셨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맞서 싸웠던 그런 엘리야가 그가 죽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죽었습니까? 바로 하늘에 승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죽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죽었던 장면이 이제 열왕기 하사에 가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엘리야가 활동한 후에 그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이 활동 장면이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장면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데 주로 갈멜살 전투가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갈멜살의 전투가 있어서 850대 1에 그 싸움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전 지역을 거쳐서 엘리야가 활동을 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이 오므리 왕조 또 엘리사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므리는 어떤 왕이라 그랬어요?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들이 되어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아합과 아하시아와 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 왕까지 이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우리가 깊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있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 즉 그가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이 요구를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열왕기 하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네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모습이 지금 엘리야가 뒤를 이은 엘리사의 사역이 선지자의 생도들을 교육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 중에서 많은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사가 요구했던 것은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면서 바로 죽기 전에 그에게 이런 일들을 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사역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사의 그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머리가 벗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머리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앰프 좀 꺼주세요. 요단 골짜기 계곡에 나와 있는 그런 이 아벨 무홀라 이 출신이고요. 또 엘리야의 제자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엘리사에 대한 이 이적들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왕이었다, 위대한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만큼의 활동들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했습니까? 이 엘리사의 활동들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은 4장에부터 그 엘리사의 활동이 나옵니다. 과부의 기름에 이 그릇을 부어서 기름을 채워서 채우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당시 이 자신의 생도가, 이 선지자의 생도가 죽어서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었을 때 그 가난한 여인의 그 모습에서 이 기름병으로 인하여서 채움으로 인하여서 기적을 베푸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은 이 수넴 여인을 살리는 그런 사건이 4장 8장부터 나오고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독이 든 이 국을 해독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것이 4장 38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이 독이 든 그 모습들을 기적적으로 인하여서 이 엘리사가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이 못을 넣어가지고요, 뿌려가지고 독을 없애는, 음식에 가루를 뿌려서 독을 없애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또 물에 빠졌던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또 보리떡의 개수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바로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 열왕기하서 4장 42절에서부터 나오고요. 문둥병자 나아만을 치유한 사건 5장에 보면은 유명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아만 장군이 모든 군대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 말씀 한번 봐볼까요? 열왕기하서 5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네요. 자, 5장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네이다.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참 바알과 또한 아세라상과 여러 가지 우상들이 숭배하는 그런 악한 왕들이 존재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 시기에 바로 이 장수였던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뛰어난 하나님밖에 없다,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안다. 그가 이렇게 나병이 걸리고 나서 엘리사의 그 시키는 대로 그가 이 7번 물에 씻음을 받고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또 요아스 왕에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했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있어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부의 기름을 채우는 기적이라든지 도끼가 물 위를 떠오르는 그런 기적이라든지 독이 든 음식에 가루를 뿌려서 독을 없애는 사건인지, 왜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이처럼 많은 기적들과 이사들을 보내셨을까? 당시 시대가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가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헌신한다는 것이 말로 정말 힘든 거예요. 가난과 고생과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이 활동을 했던 기적적인 그 능력들을 구했던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으로 인하여서 백성들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바로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셔 활동을 한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열왕기하서 9장에서부터 나오는 장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에서 유다가 이 밑에 쪽에 있고요. 베델에서 사마리아에서 또 살로에서 또 여기 나와 있는 갈멜산에까지 또 수넴 여인을 살리는 이런 사건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바로 이 엘리사가 활동을 했던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악한 시대였던 오므리 왕조, 그 시대가 끝나고 예후의 왕조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의 왕조는 열왕기하서 이제 9장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예후 왕조는 예후의 이 장수를 통하여서 새로운 그 왕조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므리 이 왕조가 너무나도 패역하고 또 이 모습이 너무나도 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후라는 장수를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하시죠. 그래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진멸하고 북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하는 그런 결단과 용기를 보여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거를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예후를 기름 붓게 하시는데요. 그 장면이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들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남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지 되자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등극을 시켜서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런 10대 왕의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열왕기 하서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 이 시기에서 이제 예후의 시대에서 잠깐 남유다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5번째 왕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여호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누구예요? 아달랴라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가 찌들어 있는 북이스라엘이 그 죄악이 남유대로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남편 요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아하샤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 유다 내에 바알 숭배를 펴뜨리는 그런 일을 벌립니다. 게다가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자기가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어 왕의 씨, 즉 다윗 후손들의 진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요? 아달랴가. 그래서 유일한 이 남유다의 여자 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시겠어요? 결코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 아달랴가 왕자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새롭게 이렇게 정권을 가지려면 그 나머지 그 왕가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아내 여호세바 왕자 요아스를 몰래 숨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숨겨버리냐면은 6년 동안 숨겨서 그를 키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몇 살 때 왕이 돼요? 7살 때 왕이 되는 거예요. 네. 최은환 집사님이 성경을 많이 보시는 7살 때 왕이 되죠. 네. 읽으신 분은 딱 기억이 납니다. 7살 때 왕이 됩니다. 요아스가 왕이 오릅니다. 요아스의 통치 전반기에 유다는 바로 제사장 여호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성전도 새로 거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호다가 죽자 남유다가 또다시 이런 퇴락의 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편에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로 와볼까요? 북이스라엘에 와서 다시 요아스라든지 또 여로보암 2세가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자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대, 가장 활발했던 시대,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 역사 여로보암 2세의 그 시대가 가장 활발했던
그런 시대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41년을 통치했는데요. 안정된 황금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 지도자였던 그 아모스나 호세아나 요나가 활동했던 가장 번성기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후 왕조와 이제 선지자들의 그 모습들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읽었던 성경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성경 여러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성경이 뒤에 나와 있죠. 자,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니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모스에 대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나와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대하여 부자의 악행이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을 만큼 심각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물질주의적이고 부도덕하고 불의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활발했던 이 예후 왕조의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모스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목자 출신이고요.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 출신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주시는 가장 단호하고 직설적인 그런 선지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라는 뜻 자체가 무거운 짐진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주로 활동을 하고 이야기했던 그 장면은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은 핵심적인 구절 한 구절만 보고 저희들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 12절 말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부패와 이웃과의 올바른 못한 관계와 사회적인 제약들이 심하니까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돌아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부패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앞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호세아서는 1255페이지입니다. 호세아의 우리가 선을 지난주에 같이 읽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으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를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누구와 함께 기억을 하면 좋냐면은 저음탐한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이 찬송 이름 기억하십니까? 이 복음성가 여기서 나오는 그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은요 호세아와 결혼했던 고멜이라는 그 여자가 음란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의 여사제입니다. 당시에 활동했던 그 사항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바로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시거든요. 바로 이 고멜이 대표적인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우상을 범하는 그런 모습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호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신실하긴 사랑과 은혜를 다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혼탁에 빠져 있는 그 시대상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힘써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지금 호세아가 주장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도스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안에서 이 여신들이 있는데 고멜이라는 그 여자가 여기에 대해서 여사제였습니다.
이 사항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알과 아스타솥이라는 그 우상들이요, 두 우상이 남신과 여신이에요. 그 우상이 금술이 좋으면은 비가 내린다고 됐어요. 금술이 나쁘면은 이제 가뭄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농사를 지내고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이 나와 있는 이 바알과 아스돗이 금술이 좋아야 돼요. 거기에서 바알에 대해서 숭배했던 남자, 또 이 아스돗에 대해서 숭배했던 그 여자, 그래서 그 신전 안에서 이런 음란의 행위가 벌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비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사제가 누구냐? 바로 고멜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해라 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3남매를 낳고 그 아내의 음행을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사랑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핵심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6장 1절과 3절 말씀 더 보실래요? 자, 6장 1절과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 여호와께 힘쓰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요나까지 읽었는데요, 당시 시대 같이 활동했던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요, 특별히 엘리사 이후에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 직전에 활동했던 그 요나의 선지자입니다. 요나의 말씀 성경 보시고요. 1287페이지입니다. 이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 이후에 아모스, 호세아 직전에 활동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방인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예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이 이방 나라예요. 근데 이방 나라 이 니느웨 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구원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 마음속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어렵고 힘든데 어디 이방 나라 저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까지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가 어디로 가버려요? 다시스로 도피해버려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빠지고 큰 물고기에서 회개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시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요.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왜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는지 아느냐? 왜 내가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하느냐? 요나 4장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4장 10절과 11절 마지막 말씀 읽고 제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밤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까지 아니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민족까지도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기도가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받으시고 정말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걸로 인하여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요나가 박넝쿨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일에 대한 나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하여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우리가 쭉 봤는데 어디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했냐면요, 여로보암 2세 바로 예후의 왕조까지 봤습니다.